오늘 우리는 18세기와 19세기를 가로지르며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바로 염세주의 철학자이자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과 그의 철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의지로 보았고 이 의지가 끊임없이 충족되기를 갈망하는 욕망의 연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단순히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결정을 넘어 생존과 번식을 향한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기에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의지와 표상의 세계는 이러한 그의 철학적 관점을 가장 심도 깊게 보여주는 역작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설명만 들으면 그의 철학이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삶의 고통을 냉소적으로 설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온을 찾고 지혜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초월하고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탐구하며 인간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명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각 명언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이 명언은 말의 중요성과 신중함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경고를 동시에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리거나 조급한 마음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곤 합니다. 분노, 질투 혹은 과도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혜가 말하기 전 충분히 숙고하고 그 말의 의미와 파급 효과를 미리 헤아리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그 말이 가져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중하게 고른 말 한마디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현저히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평화로운 마음과 품격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정보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유통되고 말 한마디가 쉽게 오해를 사거나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 명언의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시대에 우리는 이 명언을 더욱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라는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때로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우리의 고통을 상대화하고 역설적으로 감사함을 일깨우며 더 나아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고통에 너무나 쉽게 매몰되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세상의 다른 곳에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존재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고통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위안과 희망을 찾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공감 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우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들을 돕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불교 철학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 명언은 단순한 자기 위안을 넘어 자비와 연민의 정신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애와도 깊이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고통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시야를 확장하도록 촉구합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만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태도와 선택, 즉 우리의 의식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인 소유, 사회적 지위, 명예와 같은 외부 요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욕망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불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타인과의 비교, 불만족스러운 생각들로 마음을 채운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내면의 평화, 지혜,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내면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는 그의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내면의 정원을 지혜롭게 가꾸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언은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입니다. 이 짧지만 강렬하고 직설적인 문장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관통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끊임없는 의지에 충족되지 않는 욕망에서 오는 고통으로 파악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갈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나며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뇌를 회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한 불필요한 저항과 번뇌를 멈추고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선사하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은 삶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막연한 환상이나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초월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라는 명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성과 그로 인한 고통과 번뇌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대, 실망, 갈등, 그리고 사회적 평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식 등이 우리의 불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갈구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상처받고 실망하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 그리고 타인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습니다. 고독은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게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기르며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고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긍정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세상과의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음 명언은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입니다. 그는 건강이 모든 즐거움과 만족의 기반이 되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삶의 어떤 기쁨도 온전히 느끼거나 충분히 만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쇠약한 몸과 아픈 마음으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도 없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명확한 조언이 됩니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일깨워 줍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을 바치는 일은 어리석다. 라는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언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종종 타인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과도하게 매달리며 자신의 본질적인 행복과 평화를 놓치고 산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평판이나 남들의 일시적인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소중한 삶과 가치를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따끔한 충고입니다. 진정한 삶의 만족은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기 주도적인 삶, 즉 진정한 자신으로서 살아갈 용기와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는 염세주의라는 꼬리표가 붙어 냉소적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 본성과 삶의 진실을 깊이 탐구하려는 그의 처절하고 진솔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삶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냉철하게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평화와 지혜,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외부 세계의 혼돈과 소음에 휩쓸리지 않으며 내면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사색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